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죄송하지만 천장에 이거 좀 다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8번째 작은 능력을 가졌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 6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빌라델비아의 도시는 지난주 도시였죠. 4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50제곱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라는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세워진 역사적인 유래 혹은 신화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가지는 특징이 있다면 이 도시 안에 유대교의 회당이 존재할 정도로 유대인의 세력이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서머나 도시도 이와 같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로부터 또 핍박을 받았냐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먼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제 세상의 전부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렸지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 펼쳤던 정책이 피지배 민족의 문화와 그리고 종교를 인정해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이 로마 제국에서는 정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유대교가 자신들 신앙에 따라서 예배하고 또 자신들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그와 같은 로마 제국 차원에서 보호를 받는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허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종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의무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나 이방 우상의 제사를 거부할 경우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특성은 민족적인 특성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특징을 민족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 차원에서 이 유대인들을 볼 때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려낼 수는 없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그 유대교를 보호하는 그 공식적인 보호 아래에서 그 지붕 아래에서 크게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혜택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으로서 그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깨닫게 된 그 유대교의 그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유대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회당의 문을 닫아버리는 조치를 취하고 그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교로부터 출교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당에 출입할 수도 없고 그들을 그때까지 보호했었던 법적인 울타리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이 있었음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아주 긴밀하게 이 상황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주님께 오직 칭찬만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이 서머나 교회보다 훨씬 더 깊이가 큰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교회가 이제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와 같은 배경 아래에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아시죠? 5가지 형식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칭호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3가지의 표현으로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제 언급이지만, 그러나 이 배경에서 쓰였을 때 거룩하신 분이라는 칭호는 구약을 보면 오직 하나님을 가리키는 핵심적인 칭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여지는 그 핵심적인 칭호가 예수님께 사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과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진리가 있어요. 어떤 진리죠?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근데 무엇을 거부하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거부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핵심적인 칭호, 거룩하신 분이라는 칭호가 예수님께 쓰여졌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스스로 담대하게 직접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거룩하신 분이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래 주님 거룩하시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그러한 표현이 사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담대하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칭호로 자신을 소개하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받아 듣고 읽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볼 때 감격에 겨울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또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한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지요. 이 칭호 역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선지자라고 평가는 하겠지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2025년에도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당시에 1세기에 빌라델비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메시아를 흉내내는 자, 가짜 메시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스스로 무엇이라 선언하십니까? 나는 진실한 자, 즉 참된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가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진실되며 내 존재 자체가 진리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칭호를 들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역시 위로를 받는 거죠. 핍박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 칭호는 내용이 조금 더 긴데요. 그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누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지요.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다윗의 열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열쇠라는 개념이 뜻하는 바가 정확히 뭘까요? 구약의 그 위대한 다윗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근데 그 다윗과 이 열쇠라는 물품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요? 성경적으로 잘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다윗이랑 열쇠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다윗 왕과 열쇠와 연결되는 지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사야의 한 구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2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이사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렸을 때 그 왕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자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셈나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셈나라는 인물이 왕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신하였는데 이 왕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신하를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셈나라는 왕궁을 관리하는 신하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셈나가 자신이 가진 권력에 취하여서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여러 악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에 진노하셔서 그 셈나가 가진 왕궁을 관리하는 권한을 내가 빼앗겠다. 그리고 그 권한을 새로운 이에게 내가 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리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아까 이사야 22장 22절 방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엘리야김이라는 거지요. 엘리야김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김이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실을 관리하는 자는 왕실의 그 국고, 그 보물 창고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열쇠를 이제 엘리야김이 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열쇠는 크기가 얼마나 하죠? 요만합니까? 근데 당시에 열쇠는 크기가 엄청나게 컸어요. 이렇게 컸어요, 열쇠가. 그래서 저 말씀에서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열쇠를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만 그 열쇠를 가질 수 있었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고요. 또 당시 열쇠는 복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열쇠는 오직 하나였어요. 문 하나에 열쇠 하나.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열어야 문을 열 수 있고 그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열쇠를 가진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이사야의 구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지요.
유대인들의 회당의 문을 잠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아프고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7절 한 절 말씀 나누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역사적 맥락과 그리고 구약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놀랍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구절도 허투루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두 번째 칭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제까지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냐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받을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 형식으로 이제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요, 칭찬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실 복과 상에 대한 말씀을 중간에 끼워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전의 교회는 안 그랬는데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자녀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대 이상의 내 마음을, 부모인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마치 마음이 터질 것 같이 기쁜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잘해서 칭찬을 해본다고 하지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가 이런 칭찬받을 일을 했네. 잘했어. 하고 그렇게 이제 칭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터질 것 같이 기쁜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그럼 어떻게 반응하지요? 아이고, 우리 이렇게 칭찬받을 일을 누구누구가 했네. 아빠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 뭐 해줄까? 장난감 사줄까? 맛있는 거 사줄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하면서 막 반응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보면 칭찬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도 그에 대한 복과 상에 대한 말씀도 동시에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은 어디로 가는 문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을 뜻하는 것이고, 이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회당의 문이 닫혀서 차갑게 추방당했던 그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 더욱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전의 교회들에게도 칭찬을 하셨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실 때는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칭찬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칭찬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유예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아주 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영향력은 어떻게 커질 수 있지요? 우선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을수록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영향력이 또 커지죠? 공동체에. 그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지위가 높으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떨칠 수 있지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럼 어떤 뜻입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의 수가 적었다는 거예요.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는 이들이 사회의 상류층이라기보다는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의 그 화형당했던 교부 폴리캅처럼, 버가모 교회의 충성스러운 증인 안리바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지킨 것을 주님께서는 정말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아멘. 방금의 말씀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복과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차 말씀하시죠. 사탄의 회당, 즉 자칭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왔습니까? 서머나 교회이죠. 서머나 교회에서 똑같이 언급된 유대인들의 세력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의 형국은 어떠한 형국입니까? 그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세력은 막강하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세력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차 그 유대인들이 너에게 찾아와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너를 찾아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가 하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칭찬을 받을 만한 행위의 때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인내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셨던 그 말씀을 지킨 것인가? 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강력한 박해에 직면했으면서도 끝까지 신앙 안에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또 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상을 주십니까?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어느 특징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떠한 시험입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종말론과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루어지게 될 그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 환란을 받게 되는 그 환란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게 될 때, 그 전에 이루어지게 될 그 땅에서, 온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대환란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특정한 대환란이 온 세상에 찾아오게 될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3장 10절의 말씀을 오늘날 일부 성경학자들은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하는 구절로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이 성도들을 주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뜻하는 오늘날 이기는 자들이 받는 은혜는 그 환난의 때에 그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일부의 성경학자들이 있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 3장 10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환난을 전혀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옮기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도 똑같이 땅에서 대환난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대환난 중에서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친히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절은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하는 구절이 될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해석의 갈래들이 있지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말씀의 핵심이 있지요?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그 대환난 중에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만큼은 반드시 그 마지막 환난 때에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11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칭찬 다음에는 어떤 요소가 와야죠? 세 번째, 책망이 와야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교정과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여기서 잡는다는 말씀의 뜻은 무언가를 붙잡는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 힘을 다해서 단단히 붙잡아라, 꽉 붙잡아라 라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그 가진 것을 온 힘을 다해 꽉 붙들라는 말씀이실까요? 세 가지인데요, 이제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원통함을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장차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 성도들에게 발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 그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들을 내가 올 때까지 꼭 붙들고 있으라고, 온 힘을 다해서 붙들고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결과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누구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떠한 점을 알 수 있지요? 어떠한 점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면류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미 면류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요, 그 면류관이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어떤 것인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승리를 뜻하는 화관이 있고 왕관이 있습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왕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의미하는 화관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화관을 썼고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승리자들이 이 화관을 썼습니다. 인간의 화관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면류관은 영원토록 썩지 않을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을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방금의 말씀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두 가지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건축물에서 기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을 향해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지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2장 9절인가요? 띄워주면 나오겠지만 초기 교회에 누가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가리켜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 가장 인정을 받는 자들이 그 공동체에서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복의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두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영예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주님께서는 그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이름을 그 이기는 자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새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새기시겠다는 말씀이지만 앞에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둥 위에 그 세 가지의 이름을 새긴다는 거죠. 그 세 가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새기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무엇에, 어떤 것에 내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새긴 물품은 곧 누구의 것입니까? 이름을 새긴 자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이름을 그 이기는 자들에게 새기시겠다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바로 나의 소유임을 주님께서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이들은 나의 사람들이야. 하고 주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신다는 거죠. 그 누구도 나에게서 이 성도들을 빼앗을 수 없어.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이기는 자들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러한 뜻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로 큰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굉장히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데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각각 기록되어 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귀한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보면 영 볼품이 없습니다. 성도의 수도 많지 않습니다. 상류층이 아니라 하류층에 속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끼치는 영향력도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며 아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죠.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씀을 지키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나는 스스로 작은 믿음이라 여기면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나는 믿음이 작아. 그렇지만 내 믿음이 연약함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제를 해보면 성도님들 중에 스스로 믿음이 작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부끄러운 듯이 제게 말씀하시고 나눠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저는 좀 믿음이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해서 하면서 이제 부끄러운 듯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근데 저는 그런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연약하고 작아서 볼품이 없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요, 스스로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의식 과잉이라는 말 아시죠? 자의식 과잉. 이 자의식 과잉이라는 말을 신앙과 결부시키면 어떤 생각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믿음을 과대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은근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할 때가 있어요. 야, 나같이 강단에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 전하는 목사가 많은 줄 알아? 좀 이해해 주세요. 구원과 관련해 전혀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 많은 줄 알아? 이 시대와 관련하여서 깨어있는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지? 하는 은근히 저를 높이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와 같은 교만한 생각이 주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생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중하게 책망을 받을 요소인 것을 제가 알기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완전히 잘라내고 꺾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안 돼! 이런 생각 마음에 품으면 안 돼.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안 돼. 즉시 알아차리게 되면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꺾어내고 잘라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교만이 모든 죄의 시작이자 뿌리가 됩니다. 이 교만의 생각을 다루지 아니하면 결국 수십 가지의 부작용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잘 숨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완전하게 숨길 수는 없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 교만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게 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전부터 가장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르세요? 교만과 뭐였죠? 크게 말씀해 주세요. 교만과 뭡니까? 아닌데. 잊으셨나 보다. 맞아요. 분열이에요. 우리 더가스펠교회가 많은 그런 또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 두 가지. 교만과 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모두들 아실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교만과 분열이라는 죄를 정말로 주의해야 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는 그만큼 틈을 타고 들어와 나도 모르는 새 나의 생각들을 사로잡을 때 그 영향이 누룩처럼 퍼지게 되는 아주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는 죄가 교만이에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그와 같은 교만의 마음을 한 톨조차 가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진짜 있으세요.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작다고 여기는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가장 귀하게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서 부족하다는 그 생각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든 힘들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진짜 주인공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도님들이.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잘난 것도 없습니다. 인원의 수도 적습니다. 내놓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겸손하게 순종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순종, 겸손. 여러분 아시죠? 내 의로 쌓은 그 행위와 자격이 내 믿음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요?
권사, 장로, 목사라고요?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감당을 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행한 그 믿음의 일을 기억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행한 그 믿음의 일을 기억하세요. 그래서요, 스스로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염려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가운데 계신다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자 주인공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저와 같은 직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하여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자 주인공이 되는 우리 더가스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